행복한 사람들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갈릴리 바다에만 어부로 살았던 자들이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를 좀 벗어나서 그게 여행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 같은 제자들을 불러서 세계 역사를 바꿀 정도로 제자를 삼아서 쓰시는 주님 앞에 무엇이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이 행복한가? 어떻게 이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고 불러서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18절, 19절, 2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물을 던졌다. 이들만 던졌을까요? 많은 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배들이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들을 주님이 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불렀다.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불렀다. 그들을 또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불렀다. 많은 배들 속에 그렇게 좀 더 이렇게 남들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물도 잘나고 가진 것도 많고 일 딱 맡기면 앞장서서 딱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좋았는데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7명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라. 이들을 부른 거예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조건이나 신분은 전혀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렀다는 거예요. 왜 복인가? 왜 행복한 사람들인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신령한 복이라 복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 신령한 복을 뭘 얘기해? 우리를 택하고 불러서 구원시키는 것. 그리고 목적이 뚜렷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케 하려고 찬양케 예배자로 세우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오늘 내가 자녀로 세워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은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자를 삼아 그들을 데려가다가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반대져버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마카리오스라고 단어에 복이 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이 아무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압니까?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거짓을 꾸며가지고. 아무나 아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구원받는 것도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사도로, 사람 낳는 업으로 불러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진 자다. 그 말이거든요. 가진 자다. 누리는 자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그렇지 제자들은 그랬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도 똑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주께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크게 체험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진리 여기에 눈을 뜨면 진짜 뭐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되고 그래요. 제가 노회장이 되다 보니까 목사 위임식에도 가보고 교회 임직자들 임직할 때도 가봅니다. 이번에 평신도 교육원, 동대구 노회 평신도 교육원에 96명이 등록을 했어요. 가장 많이 등록을 했어요. 모두 다 그래. 하나님 우리 동대구 노회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주신다. 다시 한 번 더 살아난다. 막 이러고 있어요. 다른 노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동대구 노회는 당회 수도 늘어나 버렸어요. 92당회가 96당회로 늘어나 버렸어요. 한 6개월 요 회기 동안. 장로님 없던 교회들이 장로 세우고 목사님 없는 교회들이 목사님 청빅해서 조직교회로, 허위교회가 아니라 조직교회로, 미조직교회가 아니라 조직교회로. 그것이 당회가 4당회나 늘어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킨다 그래요. 전국 노예 중에 이제 우리 동대구 노예가 정말 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노예가 됐어요. 세 손가락. 이렇게 크게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 안에는 숫자적으로는 다 줄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래. 그는 과거의 모든 이력을 다 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이력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대. 하나님께 열심히 했대요. 신분도 족보도 누구보다도 뚜렷한 자였어요. 그러면서 세상 학문도 배웠어요. 율법도 최고의 학파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에서요 자격증 딴 사람이에요. 너는 앞으로 유명한 일꾼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잡게 하는데 아주 자격증을 줘가지고 파송된 자예요. 아주 뛰어난 일꾼.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완전히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이렇게 바울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확실히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난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거듭나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성품을 가지는 것, 주님같이 사는 것, 주와 같이 핍박받는 것, 이걸 성경이 행복이라 하거든. 근데 우린 이건 전혀 눈을 안 떠. 교회를 위해서 욕먹고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교회를 위해 힘쓰는 거, 그건 생각지도 않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를 위하여 예수를 잃어버리고. 왜? 그분을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니까.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또 의의 덕으로 하나님 나를 쓰심을 알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오늘 또 천국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복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데 그 세상 복 때문에 위축당하고 어깨를 누그러뜨리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예 그걸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데 그게 최고이면 왜 버리겠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이 누가? 우리가. 왜 인상 찡그려요? 왜 좌절해요? 왜 절망해요? 최고의 복을 가졌는데, 주님을 아는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아는데, 임마누엘 하신다고 믿는데, 여호와의 이레를 믿는데, 나를 위해 준비한다는 걸 믿는데, 여호와의 니시를 믿는데, 십자가의 깃발로 이긴다고 믿는데 왜 절망해요? 아니요.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 땄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로 났대. 하나님께로. 누가요? 아무나 납니까? 하나님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행복한 자들이 행복한 자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주를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약호가 죽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여기에 눈을 뜨시면 안 돼. 새롭게 됐다니까요.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사람들 됐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됐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참 예배자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 줄 알아요? 찬송이 뭔 줄 알아요? 기도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뭔 줄 아니까 여기에 눈을 뜨고 여기에 행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기뻐지고 감사하고. 어저께도 평신도 교육원에 여러분 개강 갔을 때 맨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요. 96명 왔다고 박수 치고 좋아한 것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 왜? 행복한 자들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정말 주님 알면 예배자가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야. 아버지는 이런 자를 찾아. 어떤 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아.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아버지께 올리는 찬송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니 하나님 힘을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 누가요? 성도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믿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까? 기뻐 때문에 사셔야 돼요.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자같이 살아야지요. 기뻐 때문에 살아야지요.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죄를 아니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아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알잖아요. 불신자들은 몰라. 자기 의만 내세우거든. 근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청결해질까?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자의 외침이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죽음을 초월했잖아요. 저도요. 조금 이렇게 아프고 이러면요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요 부끄러워요. 바울은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를 말했을까? 나도 이럴 수 없을까? 참 부끄러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무엇에 눈을 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대요. 여기에 눈을 떠버렸거든요. 영생이 보장된 사람,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이 보장된 사람으로 눈을 뜨니까 살든지 죽든지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리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로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진정한 삶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면서 확실한 목적을 줬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물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대.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내 인생길,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뚜렷한 것을 발견하고 산다면 정말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게 재밌게 돼버려요. 재밌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12제자와 거기 감림산에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가진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목적이 뚜렷한 목적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 잠언서를 보니까 잠언서에 묵시가 없은 백성은 망한데 방자히 행하나니, 교만해. 교만하다 그 말 아닙니까? 유아 독존으로 살아간대. 자기가 우주의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간다. 자기가 하는 일만 최고인 줄 아는데 진짜 목적을 모르면 이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 알았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젠 그것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헛된 목적이 아니고 영원토록 상 받는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생명 구원하는 일.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셨다,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이 목적을 알고 살아간다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뭘 부탁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것,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일 맡깁니까? 안 맡기거든요. 아무나 제자 삼습니까? 아니거든요. 수 없는 사람이 그물을 던지는데 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만들려고 주는 불렀거든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섬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섬기면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춤을 추며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지독스럽게 교회를 많이 맡아가지고 참 힘들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에게 맡겼을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면 감사밖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겼대. 이 충성되. 무슨 충성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하나님 주권을 말하거든요.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인물 잘나서 아닙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려고 세웠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하고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서 10장 31절 32절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종합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종합해서 결론이 뭐지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야, 당신 금단교회 다니지. 이 소리만 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당신 예수 믿죠? 이 소리만 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구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버십시오. 열심히 가지십시오. 열심히 앞장서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총합해서 주의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하십시오. 거기에서 주의 일을 하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거 빼놓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생명을 구원하십시오. 그것 위해서 보여주고 사십시오. 세 번째로 왜 행복한 사람들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까? 아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그물은 자기들의 삶이잖아요. 그들의 모든 생계가 거기 달렸어요. 근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매몰차게 가족도 다 버려라 이 말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먼저가 뭐냐 그 말. 먼저를 알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제자의 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는다 그러거든요. 현실에서. 우선순위대로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100배의 복을 준대요. 먼저 주를 위해서. 우선순위 생각하고 살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가 먼저 산 자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행복한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똑바로 알고 우선순위대로 살아가면 주의 일에 눈을 뜨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 왜? 주의 일 하니까. 삶의 방법을 알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에 일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되려고 난리를 치는데 주의 일에 여러분 전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하면 거기 한번 걸어보십시오. 이번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 공사합니다. 여기 여러분 많이 헌신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네.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기도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또 헌금으로도 헌신하고 성김으로도 헌신하고 관심으로 헌신하고 헌신하시고 이 주일이거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또 내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뻐 뛰며 가는 거예요. 내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며 사는 거예요. 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왜 나는 유독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고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믿습니까? 감사하고 기뻐 때문에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웃는 그 얼굴 하나가 불신자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웃고 사는구나. 저렇게 기뻐하며 사는구나. 저 사람 금단교회 다니는데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 세상과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세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 한마디 공손히 할 줄 알고 말 한마디 이웃에게 칭찬하는 말을 할 줄 알고 말 한마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줄 말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줄 말을 하고 제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방이 거기다가 제가 목사인 줄 다 압니다. 오늘 또 무사히 감사하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자. 이런 멘트가 많이 올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달라. 이 목사는 달라 이래요.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왜? 자신이 있으니까. 후회 없으니까. 늙어가면서도 후회 없으니까. 자신 있으면 자신. 감사합니다. 감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됐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 디모데가 위축이 돼서 절망합니다. 어떻게 내 스승이 저렇게 될까?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다시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생명을 걸어놓고 죽겠냐 살겠냐 이러고 있을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서. 아니야, 그러지 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야. 디모데후서 1장 6절서부터 쭉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늘 죽을지 내일지 모르는 그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불렀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서 거기 했대. 바꾸리 죽고 사는 문제도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하나님께 일임한 그 바울의 그 삶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순교자의 복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순교를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어요. 내가
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나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보내서 오늘 또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게까지 하시기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바울은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함이라.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시 불릴 듯이 사명감을 가져.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 마음 아니야.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마음 가지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세상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가야 될 게 뭡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가야 돼. 믿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주님 날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주님 날 불러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서 뭘 해야 돼요?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의 일 하는 거예요. 거기 눈을 뜨고 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